마가복음 1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에서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사실 카타마르콘이라고 해서 마가에 따른 복음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책 제목 아닙니다. 나중에 붙여진 거고요. 이 앞에 이 표지는 원래 없는 말, 본래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걸 그냥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아르케투 유 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 휘우 때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휘우 때우는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이 휘우 때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똑 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잘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기원이라는 의미도 있고 규범이라는 의미도 있고 기초라는 의미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전에 있는 의미 중에서 마가는 굳이 아르케를 어떻게 썼는지 여러 사람이 연구했거든요. 연구해보니까 딱 한마디로 나와요. 따라해 보실게요. 입문. 그렇죠. 여러분 입문 언제 하십니까? 뭔가 배울 때,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입문한다라고 시작을 하시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입문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입문이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좀 더 맞도록 그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한번 제 의역을 해보면 구세주 예수의 승리의 소식 입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 자체가 승리에 대한 얘기예요. 황제가 등극하거나 어쨌든 승리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에서 드러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혹은 주인이 예수이신데 그분의 승리의 소식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알고 입문하는 것, 이게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1년 전인가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로마 제국과 많이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었어요. 헬라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사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염두에 두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에 대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면 뭐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뒤에 대문이 있는데 저희 이 예배당 대문에 만약에 혹시 빨간색으로 이 물감을 계속 물로 떨어뜨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복장 이대로 딱 지나가게 되면 무슨 색이 돼야 돼요? 빨간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마치 그와 같아요. 저기 빨간색이 되는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빨간색을 뒤집어 쓰고 빨간색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빨간색이 되는 과정이 뭐냐면 저기를 통과하는 것, 입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시작해 봅니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몸을 담아서 입문을 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의 복음이라고도 하지만 번역본을 보시면 예수에 관한 복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에 관한 복음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만 쓰자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마가는 예수의 전 생애를 이야기하니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직접 가르친 메시지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전생의 전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입문하는 것, 그리고 그 입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닮아가는 것,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로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문은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가복음을 보실 때 말로 전달하십니까? 읽으십니까? 읽죠.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입으로만 원래 전달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종류가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으로 여기 쭉 나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입소문으로 나기 때문에 한마디 들으면 딱 알아요. 어머, 저 집 로또 대박이래 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지금 로또 1등이 되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어머, 저 집 로또 대박이래를 글로 한번 써볼게요.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로또를 샀는데 그러다 보니 며칠 후에 발표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의미다. 글로 하면 한 번에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입으로 전달되는 것을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듣는 거는 참여를 안 해도 희한하게 들립니다. 남의 집 좋은 소식이든 남의 집 욕이든 희한하게 잘 들립니다. 그런데 읽는 것은 독자가 정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앞에 이야기랑 뒤에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읽어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글이 되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아요. 단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복음을 이해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1장 1절부터 적어도 그 복음의 내용이 끝나고 끝인사 전에 있는 16장 8절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쭉 읽어보셔야 돼요. 말로 하면 금방 될 거를 쭉 읽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가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문하는 것,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에 입문하고 나면 이제부터 실생활에 복음과 관련된 무엇이 탑재가 될 것이고 복음이 나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뭔가를 바꾸어 놓을 겁니다. 실생활에 뭔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다, 복음을 읽는다라고 하면 마가가 기대했던 건 한 가지예요. 실생활에 복음이 실현될 건데 이 글을 읽는 것이 그 삶에 실현되는 것의 첫 단추, 이렇게 지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삶에 실현하고 싶을까요? 복음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그러려면 마가복음을 좀 입문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가는 여러분이 아시기에 역사가나 역사학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료를 잘 남겨서 후대에게 진실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요거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가는요, 아마 주후 30년대에 한 3년 반 정도 활동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마가가 복음서를 쓴 때를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추정하지만 지금은 연구가 거의 끝나서 한 AD 65년부터 AD 73년 사이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약 한 40년 가까이 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이야기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딱 적합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을 현재, 마가가 있는 현재에 재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군가를 낫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이 모든 활동이 예수께서 계시던 그때에 딱 맞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정확히 얘기하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40년 이후의 이 시점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자로서 오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록되는 시점을 한번 볼게요. 주후 65년에서 73년 혹은 66년에서 74년 정도로 보는데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4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니까 꽤 지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한 200년 정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후 30년대부터 주후 70년대까지 이때가 고대 이스라엘 있죠.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뼈아픈 학살이 있었고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게 극에 달할 때가 언제였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성전이 함락되고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건 초유의 사건이에요. 조상적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때 함락되었던 이 나라가 정치국가로 다시 선 때가 언제냐면 1948년입니다. 주후 1948년이니까 우리 쪽에 많이 가깝죠. 거진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기를 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즈음에 마가복음이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자도 유대인이고요. 대부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유대교, 개신교 딱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하나의 분파 정도로 이해되던 때입니다. 따라서 마가든지 아니면 초기 기독교인이든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요? 성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초기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큰 충격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중심지가 사라진 거예요. 국가의 사상적인 중심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소개합니다. 그 상실감이 큰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도를 암시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심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겠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AD 60년 하면 딱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네로 황제입니다. 이게 설교할 때 얘기하기 그렇지만 제가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 그 단어가 딱 맞아요. 개차반 황제예요. 똑똑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개차반이 된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소문이 있지만 그 소문들 중에 그리스도인과 연결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차치하더라도 이 사람이 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속주로 있었던 다른 이민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초기 기독교회 같은 경우에 특별히 64년에 베드로가 처형당합니다. 십자가형으로요. 그것도 그냥 십자가형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요. X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죽습니다. 바울은요, 그 바울이 죽은 길이 따로 있어요. 로마에 가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그 길 위에서 참수당했어요. 그게 67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초기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겠어요? 베드로죠. 그렇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없어졌어요. 지도자가 없어졌고요. 이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또 끊겼습니다. 이 정신적인 공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만 없어진 게 아니라 초기 유대인이자 혹은 초기 기독교인인 사람들에게는 거목이 없어진 거예요. 유식한 말로 하자면 이들에게 필요했던 시대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대 전쟁이 67년 넘어가면서 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로마가 너무 싫다, 니네 나가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시위로 시작하던 게 폭동으로 바뀌었고 폭동이 조직적으로 되면서 전투가 됐고 전투가 전쟁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게 AD 70년에 유대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전쟁이 발발할 때 민족주의자였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도망가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위에 섰다. 그럼 어떻게 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돼요. 안식일이 아니거니를 빌어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초기 유대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굉장한 혼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중심지를 상실할 것 같고, 로마가 와서 이렇게 하면 쑥대밭이 될 거예요. 아직 없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동시에 신앙의 거목이었던 두 사도도 없어졌고, 그런데 주변에서의 상황은 계속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죠. 전쟁하자, 지켜내야 한다, 니네 유대인 아니냐.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이런 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이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안 쓰여졌어요. 이때 있었던 유일한 어떤 이 신앙적인 기록, 나중에 성경으로 되었지 유일한 신앙적인 기록이 바울이 쓴 편지가 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이 쓴 편지를 잘 보시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죠. 없습니다. 없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매우 큰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중간에 뭐가 하나가 헝하니 빈 게 느껴지실 거예요. 중심지는 사라질 위기고, 사상은 이미 돌아가신 두 분으로 끝난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인데 더 이상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복음을 우리에게 이 시기에 맞도록 적용해주고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 마가가 펜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바울이 썼으니 그 앞에 있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의 시작인 예수가 오셨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게 우리랑 얼만큼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푸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진공과 같은 혼란스러운 때에 이걸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성전이 사라졌다? 아니다, 사실은 다른 뭔가가 있다. 두 사도가 사라졌다? 아니다, 사실 그 사도를 보내신 예수의 정신은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마가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교회 역사가 중에 제일 앞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우세비우스 혹은 유세비우스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의 교회사에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마가는 따라다녔지 않니? 통역자로, 그리고 수종으로 따라다녔지 않니? 따라다녔으니 이제 들은 걸 좀 기억해가지고 적어두고 가라. 너는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 적어두고 가면 우리가 돌려서 볼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아가자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있어서 마가가 펜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중심지가 사라졌어요. 지리적인 중심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 사상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가 쏙 빠져나가게 됩니다. 진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길로 묘사해 볼게요. 늘 성전을 향해서 적어도 한 해에 3번은, 혹은 그 3번 중에 1번은 올라갔습니다. 그 길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이 무의미해진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 성전에 가서 찾아야 되는 여호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지고 사상이 없어지고 신앙이 깡그리 말살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힘든 때입니다. 이 때에 예수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긴 글로 적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책을 보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읽어도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책을 보면 졸리기가 더 편한가요? 재밌기가 더 편한가요? 졸리기가 편하죠. 그게 저희들에게는 생물학적으로 그렇답니다. 당연하답니다. 그래서 책을 보지 않고 사실
이 밖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의외로 지혜입니다. 그걸 먼저 깨달은 사람이 조선을 세웠던 한 사람인 정도전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죽을 만큼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유배지에 가보니 백성들이 살아가고 사람을 대하고 자연을 대하는 것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지혜와 지식을 발견합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사실은 거기 삶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맞나요? 그런데 지금 책을 보겠다는 건 뭐 어디가 병든 거예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정말 붙잡는 마음이 있지 않고선, 웬만한 마음이 있지 않고선 책을 읽지 않겠죠. 완전히 공백이 되었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굳이 말이 아니라 글로써 구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와 죽음이 다시 중심을 찾고 싶은,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의 중심을 찾고 싶어하는 유대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초기 그리스도인에게도 통할 수 있는 이야기로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책이라고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황제가 계십니다, 신격화하는 이 황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황제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길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을 때, 어두컴컴한 이상으로 거의 절망의 심연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굳이 말이 아니라 글로, 그 글로 그 전까지 전혀 이야기된 적 없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읽다 가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중심이 회복되는 것, 예수 안에서 정말로 그 복음의 인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복음을 실생활에서 살아내는 것으로,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으로 바뀌기를 바랬던 것,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이 서사의 위기라고 하는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씨가 쓴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서사와 이야기의 차이를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서사가 있었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방귀 뀌는 처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청어 몇 마리 세는 거, 그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세요. 근데 재밌는 게 저희 어머니 버전이랑 외할머니 버전이랑 제 버전이 다 달라요. 이거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특별히 할머니나 어머니 품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상하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전래동화나 아니면 민담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게 서사입니다. 서사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 15년, 20년, 30년 전까지는 서사가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강세예요. 이야기는 그냥 순서만 있어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이야기로 하면 순서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순서냐면 정보의 순서만 있습니다. 그럼 정보의 순서만 있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큰 생각을 못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일 날씨가 뭐지? 내일은 어떤 소식이 있지? 내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사가 있게 되면 나는 무엇이 가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로 바뀌게 돼요.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서사는 끊임없이 한 자리로 밀려나고 이야기와 정보만 넘쳐 흐르는 시대, 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은 길을 잃기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럼 복음인 마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건강 정보들, 죄송하지만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투자에 대한 정보들, 돈에 대한 이야기들, 힘에 대한 이야기들, 가십거리들,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져 버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 눈으로, 귀로 즐겁게 하고 끝나고 말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마가복음은 그렇게 위기라고 외치는 서사가 들어있습니다. 마가와 베드로와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신자들이 겪어냈던 서사가 오늘 우리의 서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 당시에 신앙적, 종교적, 지리적인 공백과 그 엄청난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쓰여졌던 서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길게 보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바로 한 치 앞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정말 밝은 빛이 있다고,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음에 입문하여 살아내는 것이라고 소개하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럽니다. 마가복음입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유일하게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 그 첫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1장 2절과 3절을 이 신현우 교수님이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등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았다.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너의 앞에 보낼 것이다. 그가 너의 길을 너의 앞에서 준비할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주의 대로를 준비하라. 그의 오솔길들을 곧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가 출현할 거래요. 전령이 출현할 거랍니다. 이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은 출바벨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 회복되겠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40장부터서 55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대목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령은, 사자는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침례를 주는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의 길을 너의 앞에서 준비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걸 침례 요한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너라고 지칭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령을 보내서 그가 너,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하는 이야기도 주님이 오실 큰 대로 닦여진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솔길이 있다면 그것들을 구불구불하게 둘 게 아니라 쭉 펼쳐서 하나의 직선이 될 수 있는 직가가 되게 해라, 곧게 만들어라,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의 핵심 단어를 굳이 뽑자면 길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로 무엇을 언급하냐면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가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실 때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예수님이 계속 이동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곧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곧 어디로 가셨더라, 곧 어떻게 하셨더라, 계속 장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갈릴리에서 두루 여행하시다가 배만 6번 타셨어요. 그 배 6번 타신 것 중에 강 위에 배를 띄워놓고 계셨던 적도 있지만 실제로 갈릴리 호수 여기를 완전히 도하 건너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도 여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만 3차례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오겠다. 예수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가복음 1장부터 한번 이번에 다시 쭉 읽어봤어요. 여러분,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있다면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난처합니다. 매우 난처합니다. 방문을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질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돌림병이에요. 매우 난처합니다. 그렇죠? 그것뿐일까요? 운전을 하고 한참 가다가 갑자기 차 사고가 나네요. 낭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기치 못한 경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 예상 밖의 일들로 우리를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계획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것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한참 설교하고 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요. 한참 설교하고 있더니 귀신 들린 자가 오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갑자기 예수를 찾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는 뭔가를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신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제 길로 묘사됐으니
마가복음을 읽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동참해서 걸을 겁니다. 걷다 보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길. 예수가 올 길을 준비해라. 예수가 무엇 하실지 너가 만약에 안다면 적어도 네 눈앞에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해라. 길을 예비해라.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베드로로부터 들었든지 어쨌든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는 40년이 지났으니 어느 정도 써야 될 자료도 있고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여행에 있어서 논리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모든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라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그 자체로 사셨던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그 논리를 파악한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신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도대체 어떤 길인가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봤더니 이사야서만 관여되어 있지 않아요. 말라기서도 관여되어 있고요. 출애굽기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길을 준비해라. 주께서 회복시키실 거다. 길을 준비해라. 출애굽시키실 거다. 길을 준비해라. 출 바벨론 시키실 거다. 길을 준비해라. 이스라엘을 고국 땅에 와서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다. 이 모든 길과 관련된 이야기의 종착지가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목적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이든 말라기서 3장이든 이사야서 40장이든 다 하나의 테마로 엮이더라고요. 그 테마는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잘 아신 것처럼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광야길로 접어들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를 길에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모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끄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도 볼까요? 보라, 내 전령을 파송하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주목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라기서도 보면 희망이 없던 때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로서 쓴 글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가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끊어질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말라기는 이 길이 끊어지지 않을 거란 이야기, 새롭게 출애굽하시듯 새로운 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듯 출바벨론 시키실 거라는 출애굽의 모티브, 이걸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로 여기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길은 결국 새로운 출애굽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많은 랍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복음이 왔다, 복음에 입문을 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새 출애굽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새 출애굽에 동참하신다는 건 때로는 침례 요한처럼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예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을 예수 따라서 가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그곳을 보고 나아가듯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그 삶으로 생각하고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유리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옛날과 같은 질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밝히 떠서 예수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3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곧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제대로 읽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만 있고 광야는 그 아래 나옵니다. 광야에서 주의 대로를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광야는 외치는 자의 무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글 번역인데 본래 헬라어 번역은
주의 길이 예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지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야는 외치는 자의 무대다. 이게 한글 번역인데 본래 헬라어 번역에서는 광야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황량한 곳에서 사실상 주님의 길이 준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는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머물면서 가나안 들어가는 준비를 했던 장소입니다. 이런 연관 때문에 지금 마가는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은 번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직 무너진 걸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번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곧 무너질 거예요. 지리적으로 있었던 우리의 중심지는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쫓아갈 수 있는 롤모델들이 사라질 때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뭔가 모이는 중심지로 갈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광야로 가야 주님의 길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길을 가든지 안 가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가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보자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 광야로 가셔야 돼요. 돈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사람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힘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 사실은 소외될 수 있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무엇이 준비가 돼요? 주님의 길이 준비가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새 출애굽을 이스라엘에, 새로운 이스라엘에 베푸실 분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자 오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철저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오시는 장소는 힘이 모이는 중심지가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황량할 수 있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용이 여자의 후손에게 분노하여 갔을 때 그들이 갔던 곳은 황무지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마치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듯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 그 새끼를 돌보듯 교회를 돌보시는 분, 그리고 그 교회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호소할 것도 아니고 돈에 호소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궁리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은 대부분 구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몰라서 구도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구도자예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러면 구도자가 돼요.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구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도자들은 들어주세요. 주님의 사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길잡이가 여기 광야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에게로 가십시오. 그리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동행하는 도반이 되어주실 거예요. 길에 함께 같이 가는 반려자처럼 우리와 완전히 딱 붙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에서 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이제 읽으실 때 한번 길 중심으로 읽어봐 주십시오. 예수님의 행적말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많이 익숙한 건 시대의 소망이 많이 익숙한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 원문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길에 대한 이야기이니 딱 눈을 말처럼 앞만 보도록, 길만 보도록 해서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침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길을 준비했는지,
그가 왜 회개하는 것이 길을 준비하는 것의 핵심인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 있고요.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서 갈 겁니다. 우리 그렇게 복음을 입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